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 그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교회도 세우고 성경도 많이 기록하고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권세와 능력,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러한 모든 그런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을 하셨고 나는 또 이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재물을 많이 갖거나 세상에서 권세를 얻었다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영적인 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사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재물을 목적으로 두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주시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에게 있는 이러한 엄청난 능력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신 것은 바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강력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평생토록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순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직 목적은 주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일 하느라고 또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서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나 집사로 세우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나에게 은혜가 폭발하고 나에게서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속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 것처럼 나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만일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복된 것이죠. 우리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정말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그저 눈만 뜨면 교회 생각이고 주의 나라 확장을 생각하고 눈을 감아도 꿈속에서라도 나는 주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한다. 만일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각 교회마다 일꾼들을 세웁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 같지만 또 목사가 혼자 있을 때는 목사 혼자 결정하지만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계셔서 당회를 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임명한 겁니다. 장로가 있으면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과 의논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임명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사람이 임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그 직분을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당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나 당회가 귀한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대표니까. 장로님은 교회의 대표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니까. 장로님이 성도의 대표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아니 목사가 여러분 임명해서 주의를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이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우고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또 하나지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하나인 것뿐이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사명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임명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바울은 주님 앞에서 주님, 왜 저를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왜 저에게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고 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대화할 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나는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 나는 네가 진실한 것을 믿는다. 나는 네가 내 앞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을 내가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과 충성이라는 말은 쌍둥이와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인정하시고 충성할 것을 믿으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맡으면 사실은 눈물을 펑펑 쏟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맡기셨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믿어서 귀한 직책에 세우면 여러분 이것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비록 교회의 목사나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임명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하자.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너는 나를 믿고 또 내 앞에 충성해라. 내가 계속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나는 너를 정말 믿는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한번 해봐라.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줄게. 이렇게 주님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돼야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이 사명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시거나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임명하신 임명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도록 우리 주님과 1대1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제가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제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주님하고 이런 대화와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일에 우리가 충성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는 분들은 미스가 생긴 것이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속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이 일을 맡겼다. 그랬는데 만일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속은 거죠. 하나님은 충성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신 거예요. 너는 잘할 것이다.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네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너의 모든 자질을 볼 때 너는 그래도 충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임명했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속도록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용 죽겠지? 나한테 속았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실 작정인가요? 하나님이 속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겼다. 내가 너를 믿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믿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한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시고 목사님 정말 나 목사님 팬이에요. 그러면 가슴이 사실 뜨끔합니다. 저분이 아직도 뭘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찔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은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충성할 것을 내가 믿는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일할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우리는 가슴이 찔려서 아유 주님이 뭘 잘못 보셨나요?
주님도 뭘 못 보시나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걸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주님 또 나한테 속았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사명을 맡겼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창조주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겼구나, 이 생각을 하면 주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만일에 내가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를 뺏으시겠죠. 저는 주님께서 목사 자리를 뺏을까 봐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너는 못하니까 그만해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참 얼굴이 뜨겁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라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만두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그러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이 세상 일을 사람이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정세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란 말이죠. 우리는 뭐 다릅니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 열매가 없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직분을 맡아야 되고 또 그런 자세로 새해를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 하던 거니까 또 금년에 한다, 이런 생각, 단순하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 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구약교회에 속해 있을 때에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자기가 과거 구약교회에 있을 때 자기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여기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지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30도쯤 달라지고 어떤 분은 한 40도쯤 달라지고 우리 개인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어요. 이것이 위대한 것이죠. 과거에는 신약교회를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확 돌아서서 신약교회의 최고의 인물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교회를 완전히 버리고 신약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180도 달라진 것이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주님 만났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속에 예수님 계신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만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난 거예요.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면 그것은 진실성이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함으로 그 은혜를 받고 주님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면 오늘 성경 맨 마지막 기절에서 나오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때에는 내가 사도들 중에서 조금도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바울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내가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또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놓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나이가 많았을 때 쓴 겁니다. 결국 그가 인생을 다 살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정말 나 못된 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을 높이셨을까? 왜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까? 왜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을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을 유독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습니까? 그 답이 여기에 나오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두머리라는 거죠. 깡패 두목이라는 거죠. 나 같은 놈은 무기징역을 받고 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만큼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아쉬운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력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했다. 이것을 냉정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가슴에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아, 은혜 받는 비결이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2017년도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기 기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또 주님께 충성하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내렸던 이러한 은혜가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